우리 인사들 좀 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3월 한 달 승리합시다. 그렇게 3월 2일입니다. 3월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106회 3일절과 함께 3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요. 봄이 오는 것 같고 우리 월상 예배를 두 번째 드렸는데 제가 주보에 간단히 쓴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매월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여론이 들어오는데 기도 시간을 많이 달라. 그래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실컷 드릴 테니까 끝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월삭은 4월 5일이 되더라고요. 4월 5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또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하여튼 그날이 있게 되고요. 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경제와 복지에 쏟아야 되는데 내부적인 곳에 쏟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참 건강성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할 일이 많잖아요.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한 경쟁의 국제 경쟁 시대에서 자원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첨단 산업과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제가 네 자식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창세기는 뭐라 그랬죠? 창조, 족장.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 레위기는 제사, 절기. 또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신신당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이면 다섯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도 좀 이기시고 그러는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해서 네 자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먼저 볼 텐데요. 처음에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바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얼마나 좋은지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11장에서 나오고요. 또 그것을 각 기업에게 분배했다. 잘 나누어졌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말씀을 요절로 제가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책명은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또 호세야 전부 예수와 관계되고 그것은 전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과 전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세야,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라는 것, 예수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이 구약 성경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은 BC 1450년부터 1390년간 기록자는 누구요? 여호수아입니다. 사후에 여호수아가 죽음과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사후에 익명의 저자가 그것을 첨가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주의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라합입니다. 기록 장소는 1장서 5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6장서 24절 정복 7년 정착 18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핵심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제2의 모세, 여호와의 전쟁, 승리의 비결, 정복, 분배, 여호수아의 고별사, 영적 전쟁. 전부 전쟁과 그렇게 관계가 다 있는 내용이에요. 주제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1장서부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전쟁에 승리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기록 목적도 세 가지 같이 읽게.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하신 바를 충실히 지키셨음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셨다. 두 번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함으로써 이후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개요 쭉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함으로 여호수아는 총동원령을 내려 7일 만에 함락시켰다. 초반에는 고전했으나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여부수족도 종으로 삼았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늘의 태양도 머물러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정복되고 꿈에서 그리던 약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책 분류한 거는요, 구절로 하는 거는 지난 처음에 나눠드렸던 것을 그대로 거기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과 중부 전쟁의 과정, 그 다음에 다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 18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과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소를 보면요, 요단강에서 약 1개월 동안의 첫 부분, 가나안에서 약 7년, 그 다음에 9지파 반 요단서, 2지파 반 요단 동쪽에 분리해서 나눠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배경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모세육경이라고도 하여 그 속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쉽게 이들에게 땅을 내어줄 리가 없다. 광야와 달리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 전쟁의 앞장선 지도자는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갈렙이며 그들에게 거룩한 전쟁에 임한다. 옆에 지도를 보면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신학은 본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요. 역사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했죠. 이제는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 12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서,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그때 주제는 각각 어떤 것인가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좀 비교해 보는데요. 또 그 사역이나 하는 일들이나 그런 내용이 비슷해요. 유월절, 홍해에서 유월절을 보냈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이 돼요.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내 신을 벗어라 했지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똑같이 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중재하는 고별 설교가 있었듯이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중재하는 고별 설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오경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잘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문란했든지 그런 신들의 형상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비교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모세는 유월절 문설주에 피로 구원 얻었지만 여호수아는 라합 집에 붉은 줄로 구원 얻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중 2명만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바른 보고를 받습니다. 또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데 비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 유월절 절기를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다음에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3가지 기사가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13번 똑같아요. 여리고를 돕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번? 7번 돌고 그렇게 해서 13번 도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똑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예수와는 지저스, 히브리어 형태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심 같이 예수도 영광으로 우리를 들여 맞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 이방 여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성유신전 그리스도의 현현이고요. 또 출애굽기 떨기나무 불꽃 사건과 비교가 된다. 근데 여호수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가? 평화의 하나님 아니신가? 왜 전쟁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왜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는 완전 진멸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고 그러신 분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가나안의 성문화, 얼마나 성문화가 혼란스러웠는지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근친상간을 금지하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지하라는 거겠죠. 자녀 인신공양,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금지하라. 그다음에 동성애 금지하라, 짐승과 관계, 수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와서 뭐 새로 생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다 이미 가나안 성문화가 그렇게 타락돼 있었고, 그래서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래서 그 완전히 헤렘,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은 그렇게 속속들이 더럽혀져 있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비성제도 이거 뭐 많이 아시죠? 잘못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우리나라의 사만시대의 소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일정의 자택연금입니다. 가둬놓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 공동체의 대속적인 고통, 같이 고통을 분배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2가지 책. 창세기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하는 것에 정당성을 제공해 줍니다. 뒤에도 나오는데요. 또 출애굽기는 권리와 능력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해가 있어야 잘 된다. 그다음에 11번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발 씻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 그림에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12번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각 족장들에게 모세에게까지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 첫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최종 성취해서 평안히 안전하게 살기까지. 그 다음에 14번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하는데 살몬과 라합부터 보아스, 룻도 거기 들어왔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여호수아의 고별사 24장에 나와 있는 23, 24장에 있는 여호와의 고별사고, 그다음에 이 책이 어디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열왕기 뭐 이런 역대기 이런 데 좀 나오는데 혼란을 일으킬까봐 거기 이거는 전에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에 언제쯤 기록돼 나오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7번 마지막으로 거짓 화친 기브온 족속이 와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런 일이 기브온이 허름한 옷을 입고 막 누추하게 해서 망하는 것처럼 왔을 때 그대로 그렇게 쇼를 한 거죠. 쇼를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어야 됐을까요? 안 물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야 됐는데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다음 메시지 중심인데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가나안 입성,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분배, 고별 설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죠. 유목민 사회에서 이제 안정된 농경 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방황의 역사에서 이젠 정착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걸음을 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김윤희 목사님 개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오경이라 부르는데, 오경이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서는 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약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6월절 문설주의 피로 장자들이 죽임을 면했다면 라합 집의 붉은 줄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6월절을 보내며 여호수아는 정복 전에 6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모세는 열재앙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3가지 기사를 합해 13가지 표징을 행하며 여호수아는 첫 정복 전에 여리고성을 총 13번 돕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듯 여호수아도 아이 전쟁의 실패 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경의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기에 여호수아에서 여호와는 원하는 국가에게 땅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속하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도 불립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대략 15세기 말 내지 13세기로 보는 두 견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한 문화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 12장의 정복, 13장 21장의 분배, 22장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복 부분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비롯하여 아이성과의 전쟁,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 마지막에는 점령한 31개 성읍이 명단이 나옵니다. 분배 부분에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분배를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부분의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갔지만 현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힘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메시지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서 반복해 나오고 있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건 뭐 쉽게 이해가 가요. 좀 담대하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라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서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밟고 그곳에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토, 국민, 주권이죠. 이제 그들에게 국토가 없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국민도 있는데 국토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뭐 광야에서 있었을 시간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국토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지 내 땅 얼마다 몇 평 더 소유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담대히 나아가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들은 아무 얘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곳에 와서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믿음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잖아요. 주소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서 맞이한 여리고성은 아주 초롱성입니다. 잘 지어진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여리고의 기생집에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정탐꾼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이 그를 감추잖아요. 그를 잘 숨겨주는 내용이 이제 이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례한다. 그 소식을 듣고 스파이 오면 신고하라고들 국민들에게 다 말했는데, 그런데 그는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다. 3대에 그것을 버려놓은 지붕에다 꼭꼭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여리고성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 왕까지 낳는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살던 그 한 여인이, 그가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라합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배드려 본 적도 없고, 제사드려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의 목숨을 거기에 걸은 거죠. 그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2명의 스파이들을 숨기죠.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죽음이겠죠. 차라리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요. 왕의 신하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허스무리할 때 그들은 이미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2 정탐꾼은 라합이 잘 숨겨졌고, 드디어 이제 그래 요단강 앞에 섰는데, 평소에는 작은 시내였는데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라. 저 이 말씀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석사천보다도 작잖아요. 작은데 이게 장마철이 되면요, 우기철이 되면 아주 범람하는 거예요. 많이 범람하고, 다른 때는 그냥 별로 지지부지해서 그냥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때 우기철에 그때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요단을 건너는 날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근데 그의 진영은 잘 알잖아요. 법궤가 앞서가죠. 그 다음에 그러자 강물이 멈추고, 창이라는 요단 강물이 앞서가는 법궤와 함께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를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 편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다 갈라놨거든, 바른 땅이거든, 지금 건너가 그러면 되는데 99.99까지 발이 닿는 순간까지도 요단물은 창이랍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는 순간 갈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안전제일주의로 미리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까지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잠기자
물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창이라는 요단강에 벗개를 먼 제사장들의 발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닿겠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야 안전한 건데,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제일주의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평안히 걸어가길 원치 않으시고 항상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모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주의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3월 한 달 또 우리 금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말랐어요. 땅이 이미.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땅을 하나님이 발이 닿는 순간,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땅이 말랐습니다. 뭐 질퍽질퍽해도 건너갈 텐데 하나님 완전히 말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이 이것은 직접 명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넌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묶여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치하여, 너희들이 건넌 곳에 12개의 돌을 치하여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2개 하라. 그곳에 갖다 두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4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을 이렇게 가르셨다. 후일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녀들이 묻거든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념비. 그래서 성경 기념비 세우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자손손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를 기억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또 하세요.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왜 하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무엇이라고? 길갈이라 하더라.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길갈의 뜻은 다 굴러가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명이 생겨요. 할례를 행하고 그랬던 가운데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길갈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곳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6번째 전투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맞은 성이 뭐죠? 여자로 시작하는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제일 처음에 여리고인데 이 철옹성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싸울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잘 세워진 성이 여리고입니다.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이 온다 그래서 굳게 닫았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번 돌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좀 전쟁을 잘하게 하시려면 좋은 무기를 공급해 주시던가 또 정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기는 없죠. 전략도 이해가 안 가는 전략입니다. 그냥 뭐 한 바퀴씩 돈다고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군인으로 말하면 그들은 거의 오합지졸 아니겠어요? 광야에 살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그들이 받았겠습니까? 뭐 유격훈련을 받았겠어요? 무기를 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든든하게 닫혀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몇 번? 7번. 그래 6 더하기 7은 13번. 그래 아까 13이라는 숫자 아까 할 때 나왔죠. 13번. 그렇게 해서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마지막 날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외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그리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성을 점령했다 나옵니다. 성이 무너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강력한 철옹성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요.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됐고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6장 2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옹성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뭘까요? 여리고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우리 말도 작잖아요. 그 작은 성은 별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신감 충만하겠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작은 성은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와 근데 그것 때문에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많이 갈 필요도 없다. 그 작은 성이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일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리고 성도 그렇게 이겼는데 아이성은 뭐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결정적인 잘못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장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로 이제 여기서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쟁에 가서 보니까 전리품들 가운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좋은 게 뭔지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토스카나나 뭐 이런 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까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 개인이 다 그 성과 같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걸렸죠? 누가 걸렸죠? 아간이 걸렸죠. 아간 한 사람이. 근데 그 걸릴 때까지 그거 잘못됐다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걸릴까 뭐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아골 따릅시다. 아골 골짜기.
거기에 아간이 죽은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쳐서 점령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많은 군사를 잃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지 말라. 이건 그 기브온과의 우호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쇼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시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그냥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다 헤어진 거.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좋은 것도 가지고 오고 화친하자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선물 주지, 좋은 소리 하지, 종이 되겠다고 하지. 이런 조건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 전쟁할 필요 없이 화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본 주민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그 정도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묻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없는 선택은 실패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기본을 받아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속과 맺은 조약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8번째 태양도 머무는 것. 이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인데요.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다 머무르라. 그건 뭐예요? 모든 시간이 스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호와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계의 질서까지도 파괴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태양도 멈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쟁을 해나가는데 아모리 족속 5왕을 우박으로 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승리를 주신 것이 나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9번째 분배도 정이다. 뭐 그 말씀은 안 해도 될 거. 잘 나누고 분배하는 것.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23장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나오면서 고별사가 나옵니다. 결단을 쳤고 하는 것으로 고별사를 마무리합니다. 이건 뭐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기 전 마지막으로 땅 분배와 아울러 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결단.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저희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